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긴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끔씩 시험에 드는 성도들 때문이에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더 하죠. 전화가 오거나 누가 만나자고 하면 가슴부터 철렁합니다. 거기에다 밥 먹자고 하면 더 겁이 납니다. 밥 실컷 먹여놓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목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좀 찔리시는가 조용하시네요. 우리 들어왔는 소원께는 밥 안 사주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만나자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은 대개 말세의 징조입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도 뭔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미혹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있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시험에도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뱀도 성경에 보면 불뱀이 있어요. 또 나팔도 심판의 나팔인데 불나팔이 있다. 그처럼 시험에도 불시험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불시험을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불시험이 온 인류를 휩쓸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끔씩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그러한 큰 시험의 그 비밀들을 알아서 불시험이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불시험이 오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불시험이 오는가? 첫 번째입니다. 불시험은 더 사랑받는 자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의 대상자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큰 불시험을 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어마어마한 시험이 그에게 왔어요. 그에게는 불시험이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왜 그랬을까요? 특별하게 형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잘 드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많이 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상처를 받고. 그러나 일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험 없이 평안해요. 그래서 상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견디고 참으면 그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상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또 그의 받으시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시미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어떤 그 시험이 오는 것에 대한 이유의 스탠다드 아니겠어요? 정석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받으시는 자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참 아들까지 대우해 주신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던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와서 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로 인정하는 의인이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런데 그 욥에게는 남다른 불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가 욥기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를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십니까? 분초를 두지 않고 시험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게 남달리 그렇게 시험이 중하고 상처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남달리 더 사랑하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언제 나타납니까? 편안할 때일까요? 부유할 때일까? 부자일 때일까요? 잘될 때, 건강할 때일까요? 젊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지치고 가난하고 병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고 잘되고 힘있고 건강할 때는 사랑한 척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면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지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견해도 그래야 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힘들고 아프면 부모는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질 못하죠. 마음이 더 쓰입니다. 기도도 그 자식을 위해서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불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애증이지. 애증이란 말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시험을 주시고 불뱀을 보내고 시련을 주셨어요. 애증. 왜 그러셨는가? 사랑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못하셔서 그들을 떠나기 싫으셔서 그들과 함께 가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서편제 참 눈물 나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충격적인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창을 부르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일부러 두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일부러 두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 딸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한을 갖게 해서 진짜로 창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딸의 두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진짜 사랑이 뭔가를 참 느끼게 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주실까요? 우리가요,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팔 하나가 잘리고 그런 아픔과 시련과 불시험이 온다는 할지라도 오히려 멀쩡해서 상한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애인이 되어서 힘들어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형통입니까? 아니면은 시험입니까? 물론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감사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초보 신자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험.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불시험이 오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불시험은 나를 더 나은 사람 되게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괴롭고 힘든 임무를 한번 시험해 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 성능이 좋은가? 또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하나 채용했는데 이 사람의 가치나 재능이나 어떤 유효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무거운 임무를 한번 줘본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영적 면접과 같죠. 영적인 면접. 어쩌면 불시험은요, 성도들이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면접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만한 사람인가? 어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면접해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나중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하는 것이요, 불시험을 받는 것이 금보다도 낫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때 칭찬 듣고 영광 받고 존귀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완벽하게 갖춰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시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이죠. 또 욥기서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당한 그 불시험에, 그래서 정금같이 나와서 나중에 진짜는 인정을 받잖아요. 시편 26편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오히려 다윗은 적극적이죠. 오히려 주님, 하나님, 내게 불시험을 주십시오. 내 생각을 좀 살펴보시고 나를 살피셔서 시험하셔가지고 내 뜻과 내 마음을 좀 단련시켜 주세요. 그 시험의 비밀을 한 사람이에요. 그 시험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자신의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조로증이라고 하는 판명을 내립니다. 판정을 하죠. 아이가 빠르게 노화되는데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으로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수명이 다해서 10살도 되기 전에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쁜 손주들이 10살도 되기 전에 갑자기 팔순 노인같이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수명이 닿아서 죽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마 불시험했을 거예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가 애통해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응답을 해주셨던, 깨달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모든 고난은 너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군요. 위로가 됐어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는 신앙이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기쁘게만 사는 자도 없고 슬프게만 사는 사람도 없다. 다 누구에게나 불시험이 온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의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그 구신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군요. 하나님, 한 문을 닫으셨으니까 내게 다른 문을,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면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문이 닫히면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조금 손해보면요, 하늘에서는 더 풍요롭게 풍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는 불시험.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더 나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불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왜 불시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올까요? 세 번째는 불시험은 내 영광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란 그렇게 영광된 내 미래의 보장과 장차 올 기쁨과 즐거움의 때를 알게 하는 시크릿한 하나님의 감춰진 어떤 비밀스러운 히든 카드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예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잖아요. 다윗처럼 오히려 나를 이렇게 더 시험해가지고 내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가 좀 보셔가지고 오히려 좀 나를 시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당시와 후회가 나오죠. 지금은 내가 즐거움이 없이 불시험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한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장 선명한 단풍은 낮엔 따뜻하고 밤엔 추운 날씨가 계속될 때 나타난다고 그래요. 네모탄이죠. 나무가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단풍이 더 선명해진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 산맥의 그 장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 장미꽃을 딸 때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그 장미꽃을 딴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장미는 칠흑같이 어두운 가장 기쁜 한밤중에 가장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뭔가 향수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취하실 때 어떤 사람 가운데서 취하실까요? 가장 불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아름다운 에베의 향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인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냉온탕을 넘나들죠.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나 불시험이 우리들 인생을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도 반드시 영광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영광의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인데 그 영광의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하다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불시험이 그렇게 올까요? 네 번째는 14절 말씀해 보니까 불시험은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두 부류로 나와요. 복 있는 자는 복 없는 사람.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복 있는 자로 체인지시켜주는 것은 불시험이에요. 여러분, 찬란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그 불순물이 많은 광석일수록 그 광석을 놓기 위해서 더 센 데를 가한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를 가장 강한 돌로, 가장 빛나는 돌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광석에서 그것을 제거할 때 강한 센 불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불시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들 인생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또한 그 시련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시련은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 생명과도 연관이 있어요.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임이라.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불시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과 연관된 것이니 우리에게 불시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이것이 불 맞기를 싫어해서 광석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를 녹이는 강한 그 열에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렇죠.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파이널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왜 그렇게 시험하셨다고요? 마침내 드디어 때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 없는 시련도 없고 이유 없는 시련도 없습니다. 그 시련이나 시험의 이유를 알고 발견한 사람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그 시험을 해서 더 나은 미래와 더 좋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고전에 보면 시험받지 않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받지 않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시험받지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시험이 와가지고 그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래야 이걸 이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참된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에 크고 부자인 교회에서 안일하게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비록 작고 초라한 교회지만 광야에 찬바람 맞아가면서 시련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 한국 교회가 그런 실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군중 심리에서 참새떼들 같이 사람들 많이는 모습으로 바글바글 모여들어요. 그래야 포수가 총을 빵 쏘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독수리는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공중 창고를 날아 올라가시죠. 비록 몇 마리 되지 않지만 이게 바로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수많은 수천 수만 명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괜찮겠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세룡 형제가 카톡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세룡 형제와 같이 이렇게 가끔 카톡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해요. 얼마 전에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코 잔등이 좀 다쳤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은사님이 약 발라서 나사가는 중이에요. 옛날에 다리가 골절돼서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저는 눈물 나더라고. 이야,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감동을. 또 요즘에는 학교를 다니는데 오늘 하루도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카톡이 와.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수업 시작. 또 공부 없는 세상이 좋은데 예수님 공부 없는 세상이 좋아요.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보배예요. 우리 범선 형제하고, 범선 형제도 미안합니다. 사고로 아래 부분이 없어요. 휠체어 타시고, 우리 세령 형제도 온전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보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멀쩡하고 돈 많은 사람만 윗상전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소외받고 힘들어서 어려운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불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은 마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 시험. 그 시험은 매우 간교하고 끈질겼죠. 한 번이 아니었어요. 3번이나 계속 오죠. 하물며 우리들에게 여러분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시험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 시험의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불시험의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느니라.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받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무서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백신과도 같고 예방주사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어마어마한 불시험이 올 거예요. 불나팔이 막 불 대접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 속에서 받을 그런 시험을 자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시험의 때를 면해줄 수 있다. 왜? 예방주사를 미리 우리가 이 세상에 맞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방주사를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괜찮잖아요. 감기가 와도 괜찮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불시험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그 누구도 환영하지거나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만큼 우리들 신앙에서 값진 것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샘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성도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통의 샘물에서 자꾸 고통의 쓴물이 올라와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어릴 적 제 감기가 들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자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빨리 감기에 나으려면 밥 먹어라. 억지로라도 먹어라. 억지로라도 먹어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감기가 들고 병들면 모든 것이 떨어져요. 영적인 병이 들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헌금하기도 싫어요. 기도해도 싫어요. 사람들도 싫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이것은 뭡니까?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억지로라도 교회 나와야 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나을 수가 있어요. 만약 놔두면 합병증이 와서 치명적인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믿으십시오. 내게 그렇게 불시험이 오는 것은 주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주께서 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시기 위함이고 주께서 내 영광의 때를 만드시기 위해서고 또한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불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불시험은 내 못난 인생을 여러분 개조시키고 혁명하는 것이 바로 불시험이에요. 지금 혹시 불시험이 계십니까? 보다 낫고 더 좋은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 그러한 모든 불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크고 천국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죠. 어떤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천국 백성일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교회는 건강할 교회일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불시험이죠. 또한 거기에다 마귀의 공격까지 거셉니다. 이럴 때 교회는 분열해서도 안 되고 흩어져서도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어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주역된